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듯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아들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흠이 없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의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기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기는 떠났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무엇 하나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냉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웠고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완벽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조급했고 불안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인간적인 판단, 그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만 하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며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제단을 쌓읍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갑시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며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는 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문제가 없고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라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간다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의 응답은 더딘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고난도 없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조급함의 싹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깊어져서 슬픔과 원망,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나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정한 어떠한 시기에 맞춰 하나님께서 딱 맞게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뿐인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대신 기도해 주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삶을 볼 때는 낙심할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